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귀한 음성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얻고 깨닫는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가운데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혹시 무인도에 간다면, 아무것도 이렇게 없는 그런 무인도에 간다면 꼭 필요한 것 한 가지를 가지고 가라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물? 식량? 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제가 아는 어떤 이전에 모시던 그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성경 하나만 딱 가지면 무인도에 던져놔도 내가 살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인도에 가더라도 성경 하나만 있다면 내가 견딜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꼭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 그런 사모함,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어야 하는데요. 헨리 나웬이라는 그 영성신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기를 마치 그 사자가 그 자기 사냥감을, 먹잇감을 쫓듯이, 사자가 그 먹잇감을 쫓는데 작은 먹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사냥을 합니다. 왜냐하면 굶어 죽으니까요, 그거 놓치면. 그래서 그 사냥감을 향해서 우악 달라들어가지고 잡아가지고 이거를 놓지 않습니다. 그 발로 이렇게 탁 잡아가지고 사냥하는데 보셨죠? 아멘. 보셨죠? 이렇게 보면은 이거를 잡아가지고요 안 놓습니다. 막 이렇게 물고 이렇게 안 놓아요. 이거 놓으면 죽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안 놓습니다. 그 자세로 말씀을 사모해라, 예배를 사모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딱 선포되면 저건 내 거야. 아멘.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왜냐하면 이거 놓치면 나 죽어, 안 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안 돼, 이렇게 하면 조금 이거 놓으면 안 돼, 뭐 이거보다는 안 돼, 이거 이렇게 잡아, 그런 그 자세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오늘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제목만 딱 보고 우리가 딱 알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제목 보고, 그래,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그거를 사자처럼 딱 붙드시고 이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주인공은요,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제가 성경 퀴즈를 하나 낼까요? 성경 퀴즈를 제일 잘 맞추는 성경 인물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 퀴즈를 제일 잘 맞춰요. 누군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예전에 제가 이런 퀴즈를 전부 냈었는데 다 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미리 아니까 다 이렇게 미리암. 상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은? 이거 모르시는군요. 상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인물, 삭개오요. 삭개오. 이거 삭개오. 맞죠? 가장 뻔뻔한 사람은 혹시 누굴까요? 공짜를 제일 좋아해요. 오늘의 주인공. 예,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이제야 감이 오시는 분이 계시니까요. 오늘 주인공 마르다와 마리아인데요. 그 마르다는 뜻이 숙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숙녀. 근데 이제 이 마리아는 뜻이 이제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했죠, 미리암. 구약의 그 미리암이 이 마리아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라는 그 뜻은 아람어 쪽으로는 뚱뚱한 여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의외죠. 뚱뚱한 여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는 못 먹던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뚱뚱한 여인이 미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인은 뭐가 똑같다고요? 뚱뚱한 여인, 이렇게 통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여자 그런 의미로 이제 마리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간 뚱뚱하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여러분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 이 마리아라는 그런 뜻은 이제 고귀한 아름다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귀한 여인 그런 뜻이죠.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마라 이렇게 하잖아요. 마라 들어보셨죠? 마라의 쓴물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 안 어울려요. 이 마리아가 마라에서 나왔다, 쓴물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름이 곱고 아름다운 그런 뜻이어야 되는데 너는 쓴물이야 뭐 이러면 말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좀 이름이 어울리지 않아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애굽이나 이 아람어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곱다, 아름답다, 귀하다 그런 뜻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고 오늘날로 말하면 뭐 철수 순이 하듯이 뭐 순이에 해당될 정도로 그렇게 그런 흔한 이름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은 아니겠군요. 요즘은 뭐가 제일 흔한 이름이죠? 민준이가 남자 중에서는 가장 흔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민준이. 여자는 민서라고 그러던데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는 없는 것 같아서. 네. 자, 아무튼 오늘 주인공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인데 마르다가 오늘은 주님을 영접하여서 집으로 이렇게 모셔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제 따르는 그런 무리들이 적어도 12명이었고 그 이상 되었을 것인데 그래서 그 많은 인원을 이제 집에 들여서 식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르다가 굉장히 지금 바빴습니다. 분주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자기 동생 마리아가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을 텐데 마리아는 웬일인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이렇게 듣고 있고 도와줄 생각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다가 좀 속이 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우리 동생 마르다를 좀 보내주셔서 나를 돕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하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흔히 어떤 권사님께서 이제 교회 봉사하도록 어떤 집사님을 이렇게 좀 봉사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하니까 그 집사님이 대답하기를 나는 마리아처럼 말씀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한테 봉사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봉사해줬으면 좋겠는데 자기 자신은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가 되고 싶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마리아가 되고 싶으니 나한테 봉사하라고 하지 마시오. 이렇게 이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권유했던 권사님이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굉장히 실망스럽고 막 이렇게 고민했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일까요? 과연 마리아가 이렇게 말씀을 사모했으니 여러분도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 봉사하는 것보다는 말씀 사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일까요? 어떤 말씀일까요? 혹은 마리아와 마르다 중에 누가 더 믿음이 좋을까요? 마리아가 믿음이 더 좋습니까? 마르다가 더 믿음이 좋습니까? 혹은 마리아하고 마르다 중에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일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더 사랑했을까요? 마르다가 더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저는 이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 교회에서 마리아는 말씀을 사모하고 막 예수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더 믿음이 좋고 마리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도 마리아처럼 되고 싶다. 봉사시키지 마세요. 뭐 이렇게. 그건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자, 마르다를 보면 마르다는 오늘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마르다고 또 나중에 보면 자기 오빠 이제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 앞에 제일 먼저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이제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걸 말씀을 듣고 죽은 내 오라버니도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했던 그런 것으로 봐서 이 마르다의 믿음이 상당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두 번 부르시면서 하는 그 말씀도 책망하는 말씀으로 저는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십니까? 보통 마르다 마르다 하면 굉장히 이제 실망스러운 그런 부름이죠. 사실 뭐 어떻게 보면 한심스럽다 할 때 보통 그렇게 부르잖아요. 제 아들이 주영인데 주영아 주영아 참 너 한심하다 이렇게 부를 때 보통 주영아 주영아 정신 차려 그럴 때 보통 그렇게 부르는데, 예. 근데 꼭 그런 의미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제 어떤 것을 두 번 부를 때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오늘 말씀에서는 애정 있는 그런 음성으로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되죠. 아무튼 이 마르다의 믿음이 상당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마리아보다 마르다가 더 믿음이 좋았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믿음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리아의 믿음도 참 마리아의 믿음이 귀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마리아는 어떤 말이냐면 그 베다니 마리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그 순이처럼 그렇게 많은 이름이었다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였고 또 아까 말했듯이 막달라 마리아도 마리아였고 여기 나온 마리아는 베다니 마리아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베다니 마리아인데 이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안찬석상에 가서 이제 기름을 부었던 자기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부었던 그 마리아가 이 베다니 마리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사모했지요. 또 자기가 가장 귀한 것을 이렇게 깨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니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자, 그렇다면 마리아의 믿음 또 마르다의 믿음 각각 그 믿음 누가 더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각자의 그런 믿음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르다의 믿음이 아니라 이 마리아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마르다를 좀 먼저 살펴보면요. 마르다의 마음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좀 분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서 사랑함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음식도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그렇게 준비했는데 막 준비한다 보니까 이 마음이 바빠져. 무엇을 하면요. 우리가 뭘 하면 막 일손이 이렇게 잘 안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마음이 분주할 때 그래요. 그런데 이 마르다가 오늘 마음이 굉장히 분주해졌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분주해졌는데 그렇게 일이 분주하니까 그 마음에 이제 기쁨도 사라지게 되고 꼭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당위감만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우선순위가 지금 뭔가 좀 바뀐 거예요. 일이 우선순위가 지금 마르다에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든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바빠졌습니다. 마음이 바빠지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다 이렇게 차지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죠. 네가 여러 가지 일로 염려한다. 41절에 그러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막 마음이 분주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염려 근심이 가만히 마르다에게 지금 들어온 것입니다. 염려하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다 해야 되니까. 그렇게 염려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지경에까지 이르냐면 원망의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불평불만하게 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고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잘 들어오면 원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내 동생은 저렇게 편하게 쉬고 나만 이렇게 고생하게 가만 놔두셔요? 예수님 앞에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 원망해요 지금? 동생에게. 네, 동생이고. 네. 이게 잘해보자고 했던 일이 지금 결과가 원망으로 지금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일하는데 역시 그래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교회 일하는데 열심히 일하는 건 참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건 좋습니다. 은혜가 넘쳐서 그렇게 일하는데 어느 날엔가는 그런 은혜가 뚝 떨어지는 날이 있어요. 계속 은혜롭지 않죠. 마치 밀물과 썰물이 있는 것처럼 썰물이 딱 빠지고 썰물이 이렇게 썰물의 때가 되면 물이 싹 빠지잖아요. 그러면 막 바위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싹 빠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교회 일하는 게 보통 어려워. 누가 뭐 월급을 주는 일입니까?
또 뭐 누가 무슨 때로는 격려도 안 해요. 그런데 그걸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 일을 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교회 일을 어떻게 감당하냐면 은혜가 있어야 이거를 감당하겠더라고요. 은혜라는 게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받을 때는 그 봉사하는 게 짐이 아니더라고요. 기쁨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거 다 미안하다.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데 은혜가 빠지고 내 노력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보통 짐이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나중에는 오늘 마르다처럼 원망도 하게 되고 불평도 하게 되고 옆 사람에게 힘들게도 하게 되고 그렇다는. 그러니까 교회의 일은 먼저 뭘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핵심이죠. 42절 말씀을 보십시오. 42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제가 이 번역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하는데요. 잘못이라고까지 말하기도 좀 그런데 이 번역이 조금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번역으로 되어 있어요. 차라리 뒤에 그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앞에 몇 가지만이라든지 혹은 이렇게 이런 말이 들어갔죠. 이게 격가지입니다. 이런 말이 원어에는 아주 없어요. 그래서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꼭 필요한 것은 하나이니라. 즉 마리아가 선택한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에게 꼭 필요 마르다야. 네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막 이렇게 불평하기까지도 하는데 너한테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 그것은 이거야. 그것은 마리아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해서 이렇게 말씀 듣잖아. 그리고 그 마리아가 가장 좋은 편을 이렇게 택한 거야. 너도 먼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지금 그러니까 너에게 꼭 필요한 것 그것은 그것은 마리아가 택했던 좋은 편인데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막 여러 가지 봉사하고 또 교회 일을 하고 기도하며 막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참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요. 여러분이 하신 일이 정말 나중에 상급으로 이어지는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망으로 불평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걸 감사함으로 이렇게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먼저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가 오늘처럼 이 귀한 말씀인데 야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깨달음이야.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저한테 이런 깨달음을 주시죠. 꼭 필요한 것은 말씀이다 라고 나한테 이런 깨달음을 줬다면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깨달음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심정에 그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들이 이렇게 있도록 말씀하실 거예요. 그거를 잘 듣고 그것을 탁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쳐두는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부엌에 일을 한다든지 어떤 안내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중심, 말씀에서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을 꼭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교회 개신교에서 그렇게 말하는데요. 교회의 표지됨이 뭐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말씀이다. 교회의 표지, 교회가 교회됨의 딱 표지는 뭐냐? 그것은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의 중심이 뭐냐? 말씀이다라고 말하죠. 그 말씀을 빼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뭘로 받느냐? 말씀을 통해서 받는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이 강대상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가 중요하고 목사가 어디 뭐 높은 자리에서 막 목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말씀이 중심이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 중심에다 딱 이렇게 두잖아요. 이 강대상을. 왜? 말씀이 그만큼 교회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사모함, 갈급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그 헨리 나우엔이 말했듯이 사자가 그 아기 먹잇감을 움켜쥐듯이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그 감사함으로 받는 그러한 심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갓난아이가 어미의 젖을 사모한 것처럼 그렇게 사모해야 되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에 그렇게 한 그 마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같이 신대원에 다닐 때 그 전도사님이 아프가니스탄에 이렇게 선교를 나가서 그곳에 체류된 적이 있습니다. 샘물교회 전도사님 기억나십니까? 샘물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 선교로 나가서 그때 막 욕 많이 얻어먹었잖아요. 죽는 자리 왜 가냐 하면서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같이 이제 이렇게 저보다 1년 선배였는데 그 선배가 이제 이렇게 그곳에서 억류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만났을 때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곳에서 견뎌내냐, 그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견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옷이 있으면 옷 안쪽에다가 이렇게 그곳에다가 흰색 천이었는데 거기다 말씀을 다 기록한 거예요. 흰색 천 거기에다 말씀을 다 기록. 왜냐하면 말씀 갖고 있다 들키면 죽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 기록. 그리고 그 같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성경을 숨겼대요. 감쪽같이 이렇게 여기다 숨긴 건데 딱 숨겨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안 볼 때 그 말씀을 이렇게 펴가지고 그때 말씀 막 보고 같이 보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견뎌냈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씀이 견디도록 그렇게 하더라라고 저한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니 오죽 사모하면 여기다 말씀을 다 이렇게 기록하고 뒤집어가지고 기록하고 그런 거다. 원래 숨어서 그렇게 말씀을 보고 그렇게 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유롭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게 복인데 복이 됨을 잘 모르는 것이 문제죠. 앞으로는 아마 기근의 때가 올 줄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배가 고파서 기근의 때가 아니라 마시지 못해서 가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희귀해짐으로 그런 진짜 영적 기근의 때가 올 줄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다, 볼 수 있다, 가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지요. 아모스 8장 11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8장 11절. 이런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말씀을 더 사모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맛이 다른 사람들은 꿀같이 그렇게 달달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입에 또 귀에 그런 꿀같이 단 그런 맛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모스 8장 11절 읽죠.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아멘. 예, 이것처럼 힘든 때가 없습니다. 뭐 음식이 없고 양식이 없으면 그래도 견딜 수 있는데, 이 말씀이 없으면요 정말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용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인도에 갈지라도 나에게 꼭 필요한 것, 이 말씀 내가 꼭 붙들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찬송가 497장을 부르시겠습니다.